예루살렘 성읍 안에는 거의 무너진 곳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거주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지도자들 그리고 앞서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비롯하여서 각 지파의 10분의 1을 제비 뽑아요. 그래서 10분의 1을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내가 예루살렘에 거주하겠다라고 자원하는 자들을 거기에 살게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들을 위하여 오늘 복을 비는 장면입니다. 뭐 예루살렘에 이게 사람들이 이제 채워지는구나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잡아야 될 언약의 시간표가요. 하나님의 응답은요. 자원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자원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하여 채워집니다. 자원하여 채워지는 예루살렘이에요. 물론 10분의 1을 제비를 뽑아서 억지로 했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사람들입니다. 스스로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회복을 위해서 나를 드렸다. 결국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영광을 회복시킨 겁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항상 좀 마음에 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 느헤미야서를 쭉 묵상하면서 어떤 마음이 많이 들었냐면요. 소중한 것은 지키지 않으면 잃어버리는구나. 소중한 것은요. 또 소중한 것은 잃어버리기 전에는 그 가치를 잘 몰라요. 대부분 잃어버리고 나서 그게 중요하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맞죠? 오늘 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렇잖아요. 이 백성들이 왜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갔습니까? 70년 전에. 맞죠? 그 사람들은 이 소중한 걸 잃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 예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어요. 늘 하던 거니까. 늘 예배하러 갔으니까.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의미도 몰랐어요. 결국은 예배가 변질이 됐고요. 더 나아가서는 예배드릴 이유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 중심의 예배의 삶을 놓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맞죠? 우리의 삶에 예배의 축복을 놓쳤다. 맞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한 1년 동안 예배 안 들어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맞죠? 갈 때는 모른다니까요. 맞아요. 교회가 있을 때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교회가 없어져 보면 압니다. 당연하죠. 예배의 축복을 빼앗기니까 어느 날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 무너진 표시가 우상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 우상숭배는 내가 어느 날 우상숭배를 해야 되겠다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 주시는 복을 놓쳐본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놓치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복을 못 받으니까 인간적인 복을 땡겨 써야 돼요.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상숭배는 잘 돼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을 못 받으니까 인간이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놓치니까 드디어 이제 인간의 방법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우상숭배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요 잘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요 자꾸 숭배하라 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뭐가 따라옵니까? 우상 숭배하면 안 해봤습니까 옛날에? 저는 옛날에 모르고 했어요. 모르고 우리 동네에도 그 우상 숭배하는 1년에 한 번씩 제사 지내는 데가 있었고 우리 큰 집에서도 우상 숭배하러 많이 다녔고 그리고 내 개인적으로도 막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요 어느 날 임합니다. 소리 없이 임합니다. 재앙이에요.
하나님이 좋은 거면요 하라고 그래야죠. 우상 숭배는 귀신을 숭배하는 건데 귀신은요 반드시 저주와 재앙을 갖다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치신 것도 있지만 우상 숭배의 결과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러면 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맞죠? 70년 동안 이를 갈았겠죠. 나와 우리 후대들이 끌려갔을 거 아닙니까? 우리 조상들이 뭐 해가지고? 우상 숭배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렇게 되었구나. 근데 더 엄밀하게 말하면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뭘 놓쳤습니까? 이거 놓친 거, 이거 놓친 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인데 예배의 축복을 놓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70년 동안 이 축복을 그렇잖아요. 간절하게 사모하는 자들이 오늘 회복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중한 것은 반드시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것은요. 뭐 해야 되느냐? 헌신으로 지켜내야 돼요. 때로는 필요하다라면 희생해서라도 지켜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소중한 걸 지킬 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후에는 반드시 열매가 이어지게 됩니다. 이번에 세계 렘넌트 대회를 갈 때 일부러 그 우리 한국의 믿음의 선진들 있었던 곳을 지나가게 일부러 지나갔어요. 그래서 저 경남 쪽으로 가니까 함양 그 함양에 압니까? 함양 출신의 우리 그 믿음의 선진 가운데 순교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원래 손영원 목사님이 목회지는 여수였습니다. 여수였는데 태어난 곳이 함양이었어요.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도 저 남해 쪽에 목회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원래 훈련 받고 할 때는 경남 그 함양에서 훈련 받아야 돼. 그래서 그렇구나. 그 믿음의 선진들이요, 안 그럽니까? 정말로 복음 이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헌신했어요. 얼마만큼 했냐? 순교했다니까. 근데 희한하죠. 그 순교의 피 위에 우리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그 순교의 피 위에 믿음의 후대들이 이렇게 세워진 겁니다. 지금 전 세계에 정말로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 때문에 내 인생을 드리겠다. 정말로 복음 때문에 내 재산을 드리겠다. 이런 민족이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직까지 우리 민족과 우리 후대를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단 말이에요. 그때는 반드시 이게 있었다라. 자, 그럼 오늘 한번 봅시다. 오늘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그렇잖아요. 당연히 뭐 살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육신적으로 보면 완전히 무너진 예루살렘이에요. 또 무너졌고 엄밀하게 말하면 무너지고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70년 동안 황폐되었어요. 70년 동안 그렇게도 이스라엘이 성전 중심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축복의 땅이라고 생각했던 이 예루살렘이요 70년 동안 버려졌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뭐 시설 시스템 아무것도 없습니다. 황폐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겨우 어떻게 회복한 게 뭡니까? 성전을 조금 회복했어요. 그리고 성벽을 재건했어요. 이제 회복한 게 요거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러면 이 땅에 이제 사람들이 살아서 삶을 일구고 가야 되는데 뭐가 없습니까? 기반 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완전 이제 밑바닥에서 새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죠. 항상 이방인들이 공격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기반 시설 다 빼앗겨 버렸죠. 겨우 성전 이제 요거 좀 회복했는데 그것도 완벽하진 않죠. 이방인의 공격은 여전히 있죠. 근데
여기에 헌신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헌신합니까? 그렇죠? 눈에 보이는 빼앗겨버린 이걸 보고 회복한 게 아니잖아요. 이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눈으로 본 사람이에요. 우리는 껍데기로 보면요, 뭐 그렇잖아요. 교회가 뭘 중요하지? 안 그렇습니까? 껍데기로 보면요, 아이고 뭐 그렇지. 저게 뭐 이럴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무너진 예루살렘이 지금으로 말하면은 무너지고 있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역사를 조금 보게 되어지면은 세상 역사는 그냥 막 저 강대국들이 막 세워져 가지고 뭐 제국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무너지기도 하고 이렇게 흥망성쇠가 보이잖아요. 근데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고 부강하게 하고 언제 하나님이 한 나라를 그렇게 부강하게 하고 축복하시는 시간표를 한번 잘 한번 보세요. 뭐하고 동일하냐? 하나님이 그 시대에 복음 가진 교회가 회복될 때, 요게 하나님이 그 한 나라를 전 세계에 영향력을 주는 시간표하고 똑같이 맞물려요. 자, 가장 먼저 이 복음이 세계화가 되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축복으로 열은 나라가 어딥니까? 그게 로마입니다. 하나님이 로마를 강대국으로 딱 세웠어요. 그래서 얼마만큼 로마를 영향력 있게 세웠냐? 그렇죠? 로마를 상징하는 말이 있잖아요. 로마를 상징하는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해요. 그 말은 그 당시에 로마가 전 세계에 가장 크게 영향력을 입혔다는 거예요. 군사적으로도, 그 다음에 로마의 문화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그렇잖아요. 그 가장 영향을 미쳤어요. 근데요, 희한하죠. 이 로마가 닦았던 그 길들을 통해서 뭐가 전파되느냐? 복음이 전달되기 시작합니다. 참 희한하죠.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로마를요 가장 크게 세우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쟁을 해서 얻은 게 아닙니다.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렇죠. 그렇게도 핍박했던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야, 모든 로마 백성들은 뭐하라?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믿으라. 313년에 황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로마는 그 길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돼요. 로마 시대 이후에 이게 교회에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시냐는 거죠. 대제국을 세웠던 것이 어디입니까? 영국이에요. 영국. 한 시대에 영국이 얼마만큼 영향력을 미쳤느냐? 아까 얘기했죠. 대영 제국은 뭐가 지지 않는다? 해가 지지 않는다. 영국 뭐 조그마한 섬나라인데 해 금방 지겠죠. 근데 해가 지지 않는데 왜 그런 줄 압니까? 그렇죠. 영국이 많은 나라를 식민지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영국에 소속된 나라가 해가 지는 곳마다 해 뜨는 곳마다 다 있어요. 그거 다 합치니까 대영 제국은 해가 지지 않는다. 물론 그래서 제국주의의 폐해가 많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요. 이 영국 시대를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그렇죠. 교회가 가장 힘을 얻을 때 하나님이 영국을 저렇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백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게 합니다. 참 희한하죠. 하나님이요. 한 나라를 딱 세우실 때는요. 반드시 영적 배경이 있어요. 영국이 서서히 저물어 갑니다. 그건 교회가 저물어가는 시간표고 똑같아요. 교회가 저물어가니까 영국이 시들어가요. 하나님의 그 핍박 속에서 다시 또 한 나라를 세웁니다. 누굽니까? 영국 시대 이후에. 그렇죠. 미국 시대. 미국의 시작이 그렇잖아요. 청교도들이 넘어가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겠다고 넘어간 거예요. 영국의 신앙생활을 하던 자들이 천주교가 핍박하니까 개신교가 이제 미국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역사라니까요.
이 신앙을 가진 청교도들이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 나라를 세워간 거예요. 하나님이 미국을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전 세계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저래도요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그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복음이 전 세계로 영향 있게 흘러가기 때문에. 자, 이 미국이 이제 교회가 점점 약해지고 힘을 잃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촛대를 지금 어디로 옮깁니까? 이렇게 옮깁니다. 하나님 이제 아시아 시대를 내려가요. 희한하죠. 하나님이 이 복음이 들어간 나라, 그 가운데 대표적인 나라, 아시아의 대표적인 나라 가운데 하나가 한국입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렇잖아요. 식민지 가운데 완전히 망한 나라 가운데 그렇잖아요. 한국처럼 이렇게 빨리 나라를 세우고 영향력 있게 나간 나라가 거의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한국의 역사를 알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침략만 받은 나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참 희한하죠. 120년밖에 안 됐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6.25 그 다음에 일제시대 때 선교사님 들어오셔가지고 뭘 세웁니까? 교회를 세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아이고 뭐 교회가 들어와가지고 선교사에 들어가 무슨 일을 해? 그렇게 하죠. 천만의 말씀.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뭘 깨웁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눈을 열고 믿음으로 나라를 세워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120년 됐다니까요. 전 세계에서 가장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뭐하고 세워집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무너진 교회가 회복되었을 때마다 시대의 시간표를 바꿨다.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도 뭐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영향을 받고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무너진 예루살렘에 자원하여서 내가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회복하겠다. 그렇죠? 오늘 자원하고 10분의 1에 헌신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이 채워집니다. 중요합니다. 단순히 예루살렘 성전에 사람들이 산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예루살렘은 뭘 상징합니까? 이거 상징합니다. 언약 백성이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거죠. 그러면 이들이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기로 결단했다는 것은 이 언약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실은 살 수 있는 기반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들이 뭐 했습니까? 헌신을 했어요. 왜?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때로는 자신의 것을 희생했어요. 더 좋은 땅에 가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곳에서 언약의 틀을 잡겠다. 희생을 했어요. 하나님은 이 헌신하고 희생한 자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빌었다. 또 느헤미야서 13장 맨 마지막에 가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는 일입니다. 저는 참 이게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사람은 쉽게 있습니다. 사람은 가치를 잘 몰라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건요. 사람도 복을 주지만 하나님이 먼저 아십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는 이름이 되어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에 담아야 돼요. 아 그래 내 인생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뭘 세우는데 이거 세우는데 헌신해야 돼요. 복음 공동체를 세우는데 헌신해야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를 세우는데 여러분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 이 시간표 속에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기 때문에. 저는 제가 호주에 갔어도 지금 선교를 하면서
호주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섬겼던 교회들을 가보잖아요. 한 120년, 짧게는 한 80년, 90년 이전에 호주의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전쟁 후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파송한 교회를 가보니까요. 교회가 그래 어마어마하게 커요. 정말 잘 지어놨어요. 근데 예배하는 시간이 된대요. 그 큰 교회에 그렇죠? 성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10분의 1도 안 차요. 그리고 앞에서 있는 분들 머리가 다 하얘. 나이 드신 마지막 세대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교팀들이 가면서 항상 찾고 있는 언약이 있습니다. 야, 우리가 그냥 지금 호주에 선교하러 가는 게 아니야. 100년 전에 이 호주의 목숨 건 선교사님들이 우리 땅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해줬어.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뭐 하는 거야? 역선교하러 가는 거야. 그 복음의 빚진 자로 우리는 가는 거야. 그래서 호주의 믿음의 후대들을 세워야 되는 거야. 너희들이 대학 들어가서 그 믿음의 후대를 세워야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 걸음을 굉장히 축복하십니다. 왜? 교회 세우는 걸음이거든.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와 우리 후대를 위해서 마지막에 기도해야 돼요. 어떤 교회를 물려줘야 될 것인가? 맞죠? 우리도 깨어 있지 않고 믿음에 헌신하는 사람이 없어지면요, 미국 교회와 같이, 호주 교회와 같이, 유럽 교회와 같이요, 건물만 남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것만 되면 괜찮습니까? 아닙니다. 교회가 무너지면요, 그 민족과 후대들이 같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잡아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 끝까지 쓰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그러면 우리나라의 교회와 우리 교회는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될까? 저는 세 가지 언약 잡았어요. 첫 번째는 뭐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몇 년째 계속 집중하고 있는 게 있어요. 새 뜰을 담은 교회가 돼야 돼요. 일단 교회는 많아요. 건물도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건물을 보고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고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는 뭐 하는 거예요? 새 뜰을 담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반드시 교회에 있어야 돼요. 이방인의 뜰. 제가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왜 영국 교회가 저렇게 빨리 쇠퇴했을까? 그 가운데 많은 영향이 있겠지만, 그래서요, 백인 중심의 교회가 되었어요. 난민들과 이방인들이 영국에 많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영국에 있는 교회가 뭘 못 마련했습니까? 이걸 못 마련했어요. 이방인의 뜰을 품지 못했어요. 다민족들이 올 수 있는 교회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백인 중심의 교회로 가다가 백인들이 무너지니까 교회도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우리 후대들이요, 점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이제 자녀 한 명밖에 안 낳고 결혼도 안 한다니까요. 그러면 그 빈자리를 누가 채웁니까? 다민족들로 와서 채워야 돼요. 그러면 교회는요, 빨리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이방인의 뜰. 그래서 다민족을 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냥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라니까요. 그리고 이런 마지막 때요, 육신의 질병은 병원 가면 돼요. 병원 가면 그렇잖아요. 약 먹고 고친다니까요. 앞으로 의학이 계속 발전합니다. 근데 마지막 때 문제는요, 육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신의 문제, 영적인 문제 시도입니다. 많이 가졌는데 우울해요. 육신적인 것이 풍부한데 외로워요. 그렇잖아요. 인간적인 것으로 채워질 수 없는 영적인 공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정신 문제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중독 시대가 됩니다. 중독 시대. 마약, 알코올, 도박, 수많은 빈 곳을 세상 것으로 채우다가 결국은 영적 문제 옵니다. 여러분, 교회가 앞으로 꼭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병원이 해야 될 일을 굳이 교회가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럼 병원에 맡기면 돼요. 교회는 앞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병든 자들을 뭐 하는 게 해야 됩니까? 치유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복음만이 치유할 수 있고 근본을 회복시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치유할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아이들의 뜰, 후대를 세워갈 수 있는 교회. 반드시 교회는요, 언약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2년째
새 뜰을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많이 모이냐 적게 모이느냐, 성도들의 숫자가 몇 명,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의 크기는 언약의 크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새 뜰을 이루는데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기도하고 같은 축복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앞으로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이거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문화를 정복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문화. 여러분, 앞으로 문화는요, 점점점 고립되어진 문화입니다. 사람들이 안 만나요. 사람들이 함께 하지 않아요. 그래서 문화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고립되고 타락되고 무너지는 쪽으로 흐릅니다. 우리 후대들이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후대들이 돼야 되고 함께 할 수 있는 후대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직장 가면은, 맞죠? 직장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전문성을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전문성보다 더 중요한 걸 먼저 봅니다. 여러분, 많이 면접관이 할 때요, 자격증이 얼마냐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먼저 보는 게 뭔지 압니까? 면접을 안 봐서 모르겠죠. 보는 게 뭐냐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봐요. 이 사람이 어떤 프로젝트를 두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게 뭐가 회복된 거예요? 근본이 회복된 사람이에요. 치유되어진 사람. 앞으로 문화는요, 고립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문화를 정복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 금토일 시대입니다. 금토일 시대는 무조건 우리가 모이자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영적인 문화를 다 회복시켜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문화가 없으면 교회는 살아남기 힘들어요. 오늘 여름 성경학교 한다고 우리 유치부가 지금 나와서 교회 안에서 함께 하잖아요. 저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들 안에 지금 신기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알 수 없는 영적인 비밀이 들어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 문화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세상을 앞서는 비밀입니다. 묵상의 비밀을 가진 교회가 되어야 된다. 앞으로 세상은 명상으로, 다른 영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묵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묵상의 힘을 가진 교회. 저는 이 세 가지 시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교회가 감당해야 될 영적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에 투자해야 되느냐? 새 뜰을 세우는 교회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금토일 시대의 영적 문화를 회복하는데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묵상을 통하여 우리의 후대들을 서밋에 세우는 일에 여러분의 기도가 담기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뭐 하는 겁니까? 자원하는 자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건요, 중심이 이래 돼야 돼요. 자원하는 마음이 돼야 돼요. 아멘. 누가 자원합니까? 가치를 아는 사람이 그 자원. 정말로 복음 공동체가 중요하구나. 마지막 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게 교회구나. 그렇다면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자원해야 되지. 그래서 교회의 모든 일은요, 자원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시간에 10분의 1을 투자를 하세요. 오늘 10분의 1의 백성을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봤어요. 아, 그래. 내 삶에 가장 중요한 10분의 1을 복음 공동체인 교회를 위해서 투자한다. 여러분 마음만 먹어보세요.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달란트를 10분의 1은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 보세요. 이거는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중심을 이곳에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때 주시는 축복이 뭡니까? 그렇죠?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한 자,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하나님이 영원히 채워주신다. 하늘의 영원한 복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잃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이 땅의 복으로 하나님은
영원히 채워주신다. 그래서 오늘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채워나간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언약 담은 교회를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한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진짜 마지막 때 세계 복음화하는 이 귀한 일에 쓰임받게 한다. 오늘 여러분들이 작은 헌신이 이 믿음의 헌신으로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시대마다 복음이 들어간 나라는 교회가 흥망하는 교회가 세워지는 나라들은 하나님이 축복하였습니다. 반대로 교회가 무너질 때마다 나라가 민족이 힘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하나님 이 민족의 교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복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새 뜰을 가진 교회로 금톨시리의 문화를 가진 교회로 묵상의 비밀을 가지고 서밋을 세우는 교회로 나와 우리 후대를 위하여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